이 예배는 청년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청년부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시대에 역행하는 청년들입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비수도권인 이곳에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시대를 역행하는 청년들입니다. 통계적으로 정말 희귀종들입니다.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와 반대되도록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1월 기독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직전에 나온 그러한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제목은 가나안 성도 빈자리 다시 채워야 한다. 그리고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청년 세대 교회 이탈로 개신교인 고령화 빠르게 진행. 본질로 돌아가 영혼 구원에 집중할 필요. 이것이 부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 뭐죠?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 기사의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위기론이 팽배한 현실과 또 다른 놀라운 통계 자료가 있다. 그 이유는 탈교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탈교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뜻밖에도 개신교인 비율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198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개신교인들은 꾸준히 증가하며 개신교는 인구 1위의 종교로 등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30대 이하의 교회 이탈률은 상당히 높다. 그에 비해 50대 이상의 교회 이탈률은 낮은 상황이다. 이는 곧 개신교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대학생, 청년 세대를 미전도 종족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 매우 낮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학생과 청년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기사 안에 또 가나안 성도에 대한 또 통계 소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비율도 늘고 있다. 2017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크리스천 중 69%가 가나안 성도들이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8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2년 11%였던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2017년 23%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얽매이기 싫어서 44%가 차지했다. 이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4%, 교인들의 배타적 태도 11% 등이 그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이탈하게 된 이유 중에 1위, 첫 번째 이유가 얽매이기 싫어서이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향을 잘 반영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교의 현상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의 위상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계속해서 관심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톰 레이너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교인의 20%에서 30%가 다시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도 코로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도 주일 예배 시간에도 피서를 가고 휴가를 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또 SNS를 통해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신교인들이 늘었다는 통계와 반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성과 회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본질을 놓쳤고 그로 인해서 자아도취형 신앙인, 이기적인 신앙인들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큰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하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책임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양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성도에 대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교회 구성원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그들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면 그러면은 교회에 나갈 필요를 느끼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 적지 않은 비율이 대부분이 여러분과 같은 청년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국에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이거 찬양단 열심히 찬양했는데 돈 하나도 안 주거든요. 돈 1푼 100원도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좀 덜 떨어졌나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착오적이고 굉장히 우둔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가난한 성도들을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도 다시 돌아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비판보다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내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설문조사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문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들은 엄밀히 말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공통된 교회, 공교회, 공적인 교회 이런 신앙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각한 오만과 거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초석을 다져놓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타락을 경험했고 또 이단들을 경험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지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다양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었다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부정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를 부정하든지
아무튼 부정하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라든지, 모두 구약과 신약을 모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취한다든지, 아니면 다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가지각색의 이러한 것은 교회에 팻말을 붙였다고 해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외에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각종 예수님을 부정한 잡다구리, 그런 교회의 이름을 가진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으로 섬겼던, 그것을 본질로 삼았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교회들은 모두 공적인 교회의 이름을 가진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구절이 신약의 전체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말 몇 가지만 추려는데 좀 됩니다. 몇 가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합니다. 서로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며 서로 가끔은 티격태격 싸우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공교회에 속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일명 가나안 성도라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얽매이기 싫어서, 목회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야 한다는 감동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구성원들이 타락했고 나 자신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갈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삶보다 더 경제적 궁핍을 각오해야 하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로의 부름을 받은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처자식이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아내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전 집에 있는 일이 잘 없거든요. 평일에는 일하고 사역하고 주말은 알다시피 교회에 붙어있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이 시대 속에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방송실에서 또 사진도 찍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몇몇 사람은 꾸벅꾸벅 졸지언정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수공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발달한 정도가 아니라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과 또 이방 종교의 순례지로서 또 우상 숭배가 팽창한 아주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발전했던 고린도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화가,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어떠한 문화가 만연했나 하면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 나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문화, 그러한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모든 이방 종교들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또 권력자들은 모든 이방 종교들과 손을 잡아서 그 종교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했습니다. 이 권력자들과 이방 종교는 서로 그렇게 윈윈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인 바울 역시 고린도의 권력자들에게 매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받던, 당시가 아니죠, 예전에 유대인들이 받던 모든 엘리트 교육을 마쳤고 또 로마의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다 마쳤고 헬라 문화를 섭렵했고 유대 문화를 섭렵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이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고린도의 권력자들은 그런 바울에게 충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친분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서 선물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교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 선물들을 거절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수공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수공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뭐가 발달했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본인이 사역하는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노예처럼 수공업장에 가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에 종사했다고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역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서로 봉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영접한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처럼 교회 안에서 일하며 서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다음 13절에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디다노와 아가이오와 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바울이 스데바나 가족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을 기뻐한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바울 자신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뭐 해주라 그랬다고요? 좀 알아줘라. 언급 좀 해라. 말 좀 해라. 잘했어. 격려해라. 너희가 좀 알아줘. 걔네 좀 가만 냅두지 말고 좀 가서 칭찬도 좀 해주고 좀 북돋아 줘. 그럴만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는 너희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들이 존재한다. 너희만 있는 거 아니야. 이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 너희 말고도 너희 같은 공동체가 아시아에 존재해. 그 교회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러니 너희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격려해. 서로 좀 알아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들이 같이 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격려가 되니까. 왜냐하면 같은 처지잖아요. 밖에서 자기 개발하려고 모인 거 아니고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동참해줘라, 도와줘라. 그것이 너희가 서로 격려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로서 순종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조치원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 이거 하고 싶어요. 왜? 이거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하자. 내가 뭐 도와줄까? 하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얘기해. 하자.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줄 겁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또 함께 일하는 이 청년들이, 또 동료들이 무언가 부탁했을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처지지 않습니까? 통계를 역행하는 같은 처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거 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튼 잠깐만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목사님이 잘하시는 건데 네 이런 거 너무 최고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싶어요. 이거 말로만 안 되는데 사실 진짜 너무 예뻐요. 사실은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주질 못하니까 이렇게 주머니에서 하트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해 볼까요? 먼저 이 리더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리더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리더들 돈 하나도 안 줘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1원도 안 주지 않거든요. 네, 우리 리더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에 순종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제가 혹시 잊어버리는 게 있을까봐 좀 적어왔어요. 자, 미디어 팀 저기 안쪽에서 제 얼굴 못 보고 이렇게 열심히 PPT 넘기고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밖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조은이 또 오철이는 오늘 같이 돕는 오철이까지 박수. 교회에서 100원도 안 줘요. 네, 시대를 역행하는 청년들입니다. 100원도 안 줘요. 자, 우리 쉐키나 찬양단 일어나세요. 쉐키나 찬양단. 자, 우리 박수. 네, 자리에 앉아요. 저 쉐키나 찬양단이 이게 찬양하는 거 저는 사실 저희 따를 땐 별로 은혜 못 받는데 저기 쉐키나 찬양단에 함께 그 찬양할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 시대를 역행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자. 또 오늘 지숙이가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지숙이도 사진 찍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지숙이 위해서도 박수. 자, 그리고 유튜브 팀 일어나세요. 유튜브 팀 일어나 주세요. 유튜브 팀. 네, 오늘 많이 있네요. 유튜브 팀 박수. 너무 고맙습니다. 유튜브 팀도 너무 고맙고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 팀이 없었다면 절망스럽습니다. 네, 유튜브 팀이 여러분 조치원 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진짜 팀 하나만 해도 지금 일어난 만큼이 팀 하나예요. 포스터 하나 만드는 팀이 이만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웬만한 큰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안 하는 게 없다고 봐요. 다 하고 있어요. 저들이. 네, 대단한 거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 우리 그냥 무한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 부에게 일어나세요. 회개 부에게 일어나세요. 회개 부에게. 네, 박수. 네, 앉아주세요. 여기 지금 일어난 사람 돈 받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돈 1원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회계 부회계 이 돈 관리 진짜 직장에서 회계 일 하시는 분들을 알겠지만 저도 이제 직장에서 해봤지만 이거는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고 또 잘하면 강대에서 본전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잘하면 중간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정말로 빈틈없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덕분에 청년부 재정이 튼튼하고 또 투명하고 그렇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오늘 좀 설교가 힘들죠? 자,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이 시대를 역행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박수.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앉으시고. 여러분은 시대착오적인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 아주 잘 편승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통계를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소수지만
훌륭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엄지척입니다, 여러분들. 엄지척입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청년들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여기 앉아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는 그 자리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들, 그렇게 아직은 성도가 아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러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빨리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교회로 가서 그러한 목사님이 치게하는 그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권리인 그리고 의무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